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서하고 짝이 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의 기록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에스라서의 연장선에 있고요. 성전과 율법이 회복된 뒤에 자,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대부분 느헤미야 본인으로 여겨지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내가 이런 1인칭 기록이 전체에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역사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심정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설교 같은 책입니다. 자,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고 아닥사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전 445년이에요. 자, 이미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이고 백성들은 외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처음 포로 귀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전체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에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에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두 번째 지도자가 오는데 그게 에스라죠.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자, 1차, 2차 때는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에 취약한 거죠. 여전히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역사 가운데 뛰어든 인물,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현실, 그 현실로 뛰어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지만 위대한 사람은 타인을 지킨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강한 사람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쓰지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일을 지키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또 미국의 사상가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만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방 제국의 왕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술관원이라는 신뢰받는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술관원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것은 총리급입니다.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의 술잔에 누가 독을 탈 수 있는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이에요.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한 번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은 민족의 고통을 향했고 그의 무릎은 하나님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무너진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느헤미야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먼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거하는 궁의 하나입니다. 이 수산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거주하는 그런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마 거기에 있겠죠. 그 왕에게 신뢰받는 술관원이고 제국의 핵심 인물로서 그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이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고국에서 온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다가 와서 거기 지금 상황을 전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대요.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듣고서 아유, 안 됐네, 안타깝네, 이러고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편안한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또한 성공의 자리보다 무너진 성벽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나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실패를 단순히 왕이 잘못했다, 정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다, 경제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맨날 그냥 지도자만 욕하고 누구 사람 욕하고 싸우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의 리더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 학문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학원만 다닌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페르시아에서 배운 세상의 학문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그의 분별력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았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적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해야 돼요. 너희는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잘 열심히 다니고 좋은 학교 가라. 난 너희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아이들의 자녀들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어른들을 바라봅니다.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오죠. 교회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같이 손가락질합니다. 당연히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부르짖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육부에도 보면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자녀들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가라 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는 착한 아이들은 잘 다니다가 이제 머리가 크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또 인터넷으로 배운 지식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교회와 신앙을 판단하면 그런 친구들은 자기 믿음이 안 들어오면 교회 오는 게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게 없는데 자기 게 없는데 오는 애들은 착해서 오는 것이고 더 자기 기준이 세워진 애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커지고 세상에서 다니고 우리는 물론 이제 믿음으로 언젠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겠죠. 그러고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세계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되게 해야 돼요. 벌써 지금은 사춘기가 벌써 초등학생 때 옵니다. 그리고 벌써 다 초등학생 때부터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세상의 정보를 여과 없이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세상 학문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걸 나의 문제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있는데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별이 안 됐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하겠죠. 이 정도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긴 해요. 그러나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나와 내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에게 빠르게 오는 거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 땅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사는 곳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민족, 나의 형제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민족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오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저 사람들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로 나의 고백으로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을 당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욕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애들도 다 하고 안 배운 사람도 다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멸망했을지라도 고쳐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다시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사람,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들 바로 여러분들인 줄을 믿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전염병이 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살면 너희가 아무리 어디 가서 흩어져 있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 된 것, 고위직에 오른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합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나와 내 민족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라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정치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릴 적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또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는 마무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